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3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부제목이 있는데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렇게 부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의 18만 5천의 대군을 맞닥뜨린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네립을 그리고 그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키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키셨고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니스룩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의 칼에 죽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과 그 사네립의 18만 5천의 대군 앞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존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런데 그 메뚜기와 같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큰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마치 홍해바다 앞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보여주시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상황 앞에 정말 태산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한순간에 바꿔놓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지하게끔 하시며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게 영생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사건이 있기 전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는 오늘 본문이 그 앞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두 번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무너뜨리고 히스기야 때. 그리고 난 다음에 702년에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둘러쌉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자기의 모든 돈, 내탕고에 있는 것하고 성전에 있는 금하고 성전의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사네립이 다시 또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그게 한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BC 701년에 첫 번째 공격해 왔었고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방법으로 사네립을 돈줘 달래서 보냈고 근데 2년 있다가 699년에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두 사건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701년에서 700년 그때쯤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일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열왕기하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때가 히스기야 몇 년이라고요? 14년. 그리고 다 이렇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이 14절 보면 금 주고 은 주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누구예요? 사네립이 다시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17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건데 우리 18장 2절을 한번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돼서 몇 년 있었다고요? 29년.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사네립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몇 살이라고, 히스기야 왕되고 몇 년이라고요? 왕제 1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돼서 29년을 왕을 했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러면 29년이 되려면 14 더하기 몇 해야 돼요? 15. 그럼 29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릴 게 어떻게 걸리냐면 히스기야가 자기 돈 다 빼가지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랬다가 히스기야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두 번째 공격해 들어와요. 두 번째 공격해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뭐 해요? 더 이상 돈을 어떻게 갖다 줄 수도 없고 애굽에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있고 난 다음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낳고 난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내립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행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죽을 병에 걸려요. 자기 힘으로 돈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잘 됐다. 이제는 평안할 거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을 병을 선고받아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죽을 병 걸렸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도 우리의 몸에 뭔가 이상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겁을 먹잖아요. 아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 병 아닌가? 그래서 어른들은 그래서 병원 잘 안 가시는데 왜? 큰 병일까 봐. 겁난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떡하면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사형 선고하듯이 시한부를 딱 판정하면 그때 완전히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돼 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남았다는 시간마저도 뭐 하게 되냐면 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 버려요. 왜? 아, 죽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절망해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 서양 사람들의 그런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좀 다르다 그래요.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안 그런 사람이 있고 서양 사람도 안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시한부를 받거나 죽음이 맞닥뜨려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뭐 하냐면 자기의 이 모든 죽음을 위한 준비를 다 한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어요. 순서는 다를 수 있어도 누구나 다 갑니다. 누구나 다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얼마나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예요.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100세 시대 그런 말도 하잖아요. 100세 시대든 아니면 우리 선조들처럼 뭐 40년, 50년을 살던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이순신 장군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가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한창인 나이에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일찍 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구원한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100세를 살아도 정말로 참 구차하게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주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 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꾸 뭘 일깨우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금방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모세도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 경전과도 같고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다가오게 될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옳겠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을 해요. 우리가 곧 있으면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는 너 신변 정리를 해라. 너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독대하는 거에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히스기야가 삐져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아니 죽게 생겼는데 삐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그냥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2절에 보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3절 말씀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해라. 너 살아날 거다. 너 15년 더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빨리 이사야가 성전을 떠나서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이렇게도 빨리 뜻을 돌이켜 다시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든가. 너 죽는다 신변정리를 해놓고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그냥 벽을 향해 놓고 이제 나 죽게 됐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히스기야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일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일을 위해 누구를 사용하겠다? 히스기야 너를 사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두겠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2절과 3절에 하나님 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초점이 나에게만 가 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고 언약하셨는데요? 다윗에게 주신 그 소금 언약 내가 네 후손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과 같이 줬다가 뺏지 않고 너희들 계속하게 하겠다.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겠다 그러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1차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곧바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시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벽을 향해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사내립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내립이 다시 공격해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 이 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죽을 병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모함을 받아고 감옥까지 가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래요?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 나 이렇게 뭐 크게 죄 지은 사람 아니다. 그럴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그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진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걸 요셉 때에 가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셔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뭐 하세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자꾸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원대한 계획에 대해 자꾸 망각하게 돼요. 요셉이 그 모든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언약 속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살리시는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원대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한 부분을 히스기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원대한 언약 속에 담아두시고 그 언약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시면서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뭐 하세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사내립도 사용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히스기야를 넣어두시고 요셉을 넣어두시고 다윗을 넣어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넣어두시고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히스기야처럼 이런 뜻하지 않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면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생각 회로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고 나서 자기가 17살 때 20년 전에 꿈꿨던 그 꿈이 뭐였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누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이루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서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깨닫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셉에게 가르치시고 히스기야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뭐 하고 있는데요? 죽을 병이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통해 그의 시선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던 그의 시선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너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 다른 건 관심이 없어. 내게 관심이 있어요.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업에 관심 없어요. 내가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속해 있는 기업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은 오로지 나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뭐라 그래요? 항상 나에게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너에게는 초점이 없어. 하나님에게도 초점이 없어. 나만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매몰되지 말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라고 옮겨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언약 속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말고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돌아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러 말해라. 여기서 그냥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그러지 않고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가 누구의 백성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관자라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은 너만을 위한 15년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15년의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간의 15년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만 초점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인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나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날 정치인들도 보세요. 온갖 그냥 비리와 잘못된 것들 왜 드러납니까?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나만을 위해 사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나라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당에,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죽을 병 걸렸다 살면서 뭐라 그래요? 인생을 덤으로 산다 그러면서 전에 살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감지도 바뀌고 보는 눈도 다 바뀌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뭐하고 계시냐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사방으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이고 그러면서 나 혼자만의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다 나 혼자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전부 연결되어 있어. 자식과 배우자와 교회와 직장과 뭐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그런 거 복잡하게 살지 말고 떠나자. 자유를 누리자. 그러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자. 그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중요하다. 예전에는
나는 없고 모든 게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다 필요 없고 나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렇게 극단으로 가, 극단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나는 별로 없고 주변이 중요했고, 요즘 시대는 그냥 다 주변은 필요 없고 나만 중요하고. 둘 다가 잘못되는 건데 그걸 참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죽을 병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죽을 병에 걸리면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가정에 부모님이 죽을 병 걸리면 그 부모님만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그랬죠.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나는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모세가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언약 속에 다윗과 히스기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살아간다는 게 곧 누구를 위한 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렇게 사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사신 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나도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구나, 내 이웃을 위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뭐해라? 나를 본받아라.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그리고 섬겨라. 그게 높아지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런 시선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만 집착되어 있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어떤 존재이며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며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지 않게, 우리가 내게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지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내 모든 사방,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히스기야의 15년은,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히스기야의 15년은 그냥 세월을 허비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15년을 더 살면 뭘 알고 덜 살면 뭐합니까? 이미 영원한 세계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내 오늘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15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영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한부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이 선택을 하게 될 때 내 가정에는, 내 교회에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게 된다고요? 이웃을 위한 게 되고 나를 위한 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